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올해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의 승리자가 되려면 출발은 스타트는 땅 하고 같이 합니다. 꼬린 지점은 다 달라요. 그러면 스타트할 때 땅 하고서 출발했던 그 결심, 그 믿음, 그 마음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관건이 승리하는 관건이 딱 하나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고 아니면 패배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초대 정치인인 플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다. 시간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재료래요. 또 이 시간은 공평하죠. 24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어요. 어떤 분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지만 어떤 분은 집에 있어도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몸이 아픈 분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또 하나 똑같이 나눠준 생명. 그렇죠?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저는 내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어른 목사님이 계세요. 80이신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내일 만나기로 어제 저녁에 다 약속했거든요. 그럼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새해 승리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은 오늘 아침 7시 반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물었대요. 9시에 식사를 잘 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시더래요. 10시에 돌아가셨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9시에 식사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되네 소화제를 드셨대요. 근데 심정지가 와갖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어떤 목사님, 나는 아침에 7시 반에 통화했다고, 나는 어쩌냐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9시에도 소화가 안 되네 그 소화제를 드시고 10시에 돌아가셨는데 9시에도 모른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뒤도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난 거 봐요. 이제 10분이 있으면 내린다 그랬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땅에 탁 닿으면요, 잘 왔다 이러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잘 왔는데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 목사님이 땅도 많아요. 아까 제가 과천에 같이 가봤었거든요. 이걸 어떡하지? 연세는 많고 은퇴했는데 땅이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 잘나가지고요. 다 외국에 있어. 아무도 없어. 그 성모병원에 안치실에 있고 동생들이 와도 소용없더만요. 그거 돌아가시니까 빈소를 못 마련하는 거예요. 내일 오후 4시에 도착이래 딸이. 내일 오후 4시에 도착하면 그때서 이제 3일을 하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시던 분도 동생들도 왔다 갔다 그냥 갔어요. 우리도 가려니까 와봐야 할 게 없대요. 빈소도 없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장례식장 가게 생긴 거예요. 나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쌀 드린 거 쌀 다 드시지도 못했을 텐데. 혼자 사세요. 무리하게 좀 이사를 하셨나 봐요. 나흘 전에 이사하셨다는데 좀 힘들으셨는가 봐. 여러분 인생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죠. 목사님 그때 그거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3년 전에 그 땅 하려고 막 했었거든요. 그거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개인이 살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종교용지다. 저는 어떡하지? 천년 만년이 있을 줄 알고 어느 정도 이게 조건이 다 맞아야 이제 허락을 하시고 하신 건데 우리 욕심은 그래요. 안 죽을 줄 알고 살아요. 안 죽을 줄 알고. 의외로 죽음이 가깝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걸어오셨고 밥 드실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해요.
감사.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 물론 부름 받으신 분은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고 복 받았죠. 고통 하나도 없이 그냥 가셨으니까. 그냥 나머지 막내딸까지 다 이민 가버리는 바람에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 같이 가자고 하는데 여기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매일 양식 주시듯이 말씀 주시고 하거든요. 안부 주고받고.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 주셨던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님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강성하세요. 야,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들끼리 통화하면서 오늘 종일 멘붕이 온 거예요. 금식하면서 야,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내일 만나기로 어저께 다 약속해놓고 당신도 그냥 굉장히 건강했어요. 80 되시자마자 그냥 바로 가시는 첫날부터. 그분은 참 아낌없이 시간을 쓰셨어요.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건강하시다 이렇게 가셨으니까 그분으로서는 편안하게 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정탐을 보냈어요. 탐사를 갔다 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대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을지 탐사를 미리 다녀와라. 그 정탐꾼 12지파의 12대표를 보냈어요.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한 달 이상을 정탐했으니 샅샅이 다 뒤지고 온 거예요. 오는데 보니까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포도송이 우리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런 한 송이를 남자 둘이 들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그런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포도송이가 못 보신 분은 우리 그때 다 주고받아서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포도송이를 보니까 정말 실해요.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보고하라.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보고하는 게 똑같아요. 모세님, 이 포도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아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포도가 이 정도일 때 다른 건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천지고요. 우리같이 척박한 이런 광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좋아요. 환해졌어요. 정말? 못 가봤으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데가 뭐예요? 큰일 났어요.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키가 6척이에요. 거인들이 살아요. 장정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 싸움을 잘해요. 전쟁을 해봐서. 우리는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해본 게 없어요. 전쟁을 못해요.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려면 저들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림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붙어있는 메뚜기 같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안 돼요. 더군다나 여기까지 와서 40년 만에 들어갈 저 땅을 못 들어가게 했으니 누가 책임질 거요? 누가 책임질 거요? 그 소리를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대. 밤새도록. 모세와 그 외에 지도자들을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이 더 낫어. 예수 괜히 믿었어. 이러는 거예요. 4절부터 보면 지도자를 바꾸자. 바꿔. 모세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 악평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방송대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여러분 좀 잠잠하세요.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 저희도 보고할게요. 들으나 마나야, 들으나 마나야.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거인들이 많고 힘도 세고요. 먹을 것 천지예요. 어쩌면 싸우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튼튼하고 키도 크고 원주민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는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능히 쳐서 부숴서 이길 것이요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들은 아멘을 안 했대요. 그죠? 시끄러! 돌멩이를 쳐서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왔는데 안 된대잖아. 헛고생한 거잖아. 여기까지 괜히 왔잖아. 죽을 곳이 없어. 거기 가서 개죽음을 하냐. 10명이 몇 명에게 전염병 전파되듯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냐면 60만 명. 60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렇게 난리치는 거. 10명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10명. 소돔성은 10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10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여기 10명 넘죠? 여러분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 몰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못 가. 못해. 우린 이렇게 말하는 10명. 2명은 그래도 그들에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운명을 마지막에 보면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2명은 들어갔어요. 이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주의 일을 해서 복 많이 받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이라면 복 받아요.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인생이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했어요. 크로노스. 정해진 시간. 정해진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섭리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결국 우리의 승리, 2025년도 승리하길 여러분이 원한다고 하면 승리하려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낭비하고 쓰느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시간. 똑같은 환경을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은 안 된다로 결론을 진 거고요. 2명은 된다로 결론을 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의 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한 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냐고요?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도대체 어떤 DNA를 가졌길래 목사가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믿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제 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쁜 게 있어요. 절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우수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삐딱선을 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운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여행 갔다 얼마나 신났었겠어요. 남들은 못 가는데 갔다 왔으니까. 근데 웬걸 다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 수백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결론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민수기 13장에서는 계속 악평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악평하는 자하고 친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 흉보고 악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백해무익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하고 사귀세요. 말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들. 악평하는 사람하고 붙어 있어봐야 불평 불만만 들어요. 아무도 메뚜기라고 안 해는 자기 스스로 메뚜기라잖아요.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혼내? 지금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메뚜기래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죠. 언제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여러분, 주의 일은 그래요. 새해가 되니까 일꾼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세워주셨으면 여러분이 잘 받쳐줘야 돼요. 서로. 저 사람 과거를 내가 알아. 틀렸어. 뭐 못해. 이번에 뭐 잘하겠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같잖아요. 근데 너무 불신하면 뭐래? 에이 그래 간도. 이래버려요. 자꾸 사기를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전문가가 하면 훨씬 더 잘하겠죠. 비전문가라도 하나님은 전문가를 뽑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 어부 뭐 어디다 써먹어요? 어부를. 고기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생선 회치나요? 그런 일은 필요가 없어요. 제자로서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 업종에 종사하는 어부들을 다 썼단 말이에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죠. 처음부터 잘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12명에게 집중했어요. 3년 반 동안 12명만 가르쳤다니까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12명이 출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잘하신 거. 그 12명이 70인 되고 70인이 120명 되고 120명이 3000명, 5000명 지금 100만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맞았다고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10명은 왜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의 눈으로 안 봤죠. 하나님은 빼고 본 거예요. 환경만 본 거예요.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저도 그러기 쉬워요. 환경만 보고 우리는 판단해요. 지금 돈 없어. 지금 몸 아파. 지금 나 힘들어. 환경만 보고 말하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형편을 보니까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들은 다 갖췄고 여기를 갖추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다르죠? 형편은 똑같은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켜서 그들에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안 무섭다 이거 밥이 무서워요? 안 무섭다 이거 안 무섭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까지 다 나오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죽지도 않았는데 곡해 벌써. 참 빨라. 아직 아무도 안 죽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곡을 한다니까요. 저쪽에서 막 무거운 사명이 온다 벌써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쉬워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뽀로롱 해갖고서 믿음 없는 거 다 들통나버리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 원망하다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감히
아주 위험한 코스입니다. 이러면 죽어요. 하나님 원망하면 다음 코스는 죽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칼에 망했다가 아니고 망하게 하는 거, 있지도 않은 일을.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여자들 다 잡혀간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불평불만한 사람 보면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래요. 난 진짜 미워요.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그래요. 미워. 왜 그러느냐?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이잖아요. 반석에서 물 주는 거 먹은 사람이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홍해 못 봤거든요. 메추라기 만나 못 먹어봤거든요. 그럼 이해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미움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먹은 사람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인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체험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복 받으셨지요? 복 받은 사람인데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믿음이 1도 없어.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얼마나 냄비 같은 신앙이냐면, 홍해바다 건널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메추라기 좀 먹이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큰 거인족이 산다, 아 괜히 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으면 꼴밤을 때려주고 싶어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더해요. 은혜 좀 받은 사람, 축복 좀 받은 사람이 불평불만이 더 많아. 정말 제가 볼 때는 은혜 아니면 못 살았는데 될 게 된 거예요. 저부터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였기 때문에 막 곡을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온 나라 안을 어둠으로 몰아버렸어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대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대요. 한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거 누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세상살이가 어떠했냐 물어봐요. 부지런하고 감사한 사람, 예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난 한 번도 한순간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껏 돈도 못 써보고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식이라고 있는 것도 속썩이고 그러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불평만 늘어놓더래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거처할 곳을 줬대요. 두 사람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세상에서 보지 못한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부지런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하면서 막 쓸고 닦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하면서 자기 살집을 막 이렇게 청소했대요. 그때 불평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일해야 되겠어? 내가 여기까지, 천국이 뭐 일을 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걸 청소를 하고 해야 되겠냐고 계속 투덜댔지만 소용이 없자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그곳에서 먹을 게 지천이니까 잠시 살다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집이 깨끗하고 감사가 넘쳐서 황홀하게 사는데 불평불만한 사람 집에 가니까 온 집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써 벌레가 나고 있더랍니다. 집은 청소를 안 해갖고 막 벽에 더럽고 난리더랍니다. 어느 정도 돼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은 조건을 줬다. 똑같은 조건. 지금 너희들 두 사람 눈으로 봐라. 나는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세상살이에서는 똑같은 조건이 아니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다 세팅을 해줬는데 감사하는 아이는 천국을 만들어놨고 너는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놨구나. 남 탓하는 사람 치고 잘난 사람 없어요. 극복하고 돌파하려고 해야지. 남 탓하는 사람은요 무능함의 극치입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줬는데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감사하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을 건설하였지만 한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그냥 먹고 자고 똑같은 걸 줬는데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는 거기서 평생 살아라. 지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였더라 했습니다. 죄의 종로를 했던 때가 정말 더 좋았어요? 흥청망청 죄인 줄도 모르고 섞여 살던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에 개 돼지처럼 살던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빼내준 거잖아요. 왜 그거 잊어버려요? 바울과 실라는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은 두들겨 맞아갖고 피에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주의 일하다 이게 꼴이 이게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몸이 은신하기도 힘든데 우리 예배하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수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나더니 옥문이 확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간수까지 전도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소인배라 속이 좁아서. 대인배였던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도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알려드릴게요. 축복을 도망가게 해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축복을 딸려오게 해요. 감사는 자석 같아, 자석. 다 입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맨날 바본가 봐. 감사만 해. 뭐가 맨날 그렇게 감사해요? 감사하죠. 오늘도 살아간 게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던 사람이 넘어졌대. 팔이 부러졌네. 팔이 부러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잘됐다. 그래 너 그래도 감사할래? 나는 안 넘어졌는데 넌 넘어졌잖아. 넘어져갖고 너 팔 부러졌어. 아이고 어떡할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더니. 그래갖고 아니 팔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 다리 부러졌으면 못 갈 텐데. 팔이 부러져서 내가 집에 걸어가잖아. 감사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감사가 자석처럼 붙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자꾸 죄가 붙어요. 기껏 주의 일 해놓고 불평하면요 복이 안 돼요. 왜? 까먹어서. 공적을 불태워버려서.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면 뭐합니까? 입으로 불평하는데. 우리나라는 필리핀이나 저 해외에 보면 한 달 월급이 막 30만 원, 20만 원 이래요. 우리나라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수입이 10배가 많은데 10배 이상이 많은데 행복지수는 우리가 더 꼴찌예요. 행복지수는 돈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필리핀 사람은 열악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렇게 가난한데도요,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우린 저 끄트머리 있다니까요. 꼴찌는 아니지만. 아니, 저는 다녀봐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영종도 다녀왔거든요. 인천 대교를 보더니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예, 세계에서 7번째인가 뭐 그럽니다. 너무 멋있죠.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좋은 나라를 잘 지켜야지. 이렇게 좋은 나라를, 뭐가 불만이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좋지요. 다 오고 싶어하는 나라예요. 거기 사는데 우리는 정작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행복하질 않아요. 이왕에 여러분 첫날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여기 달려있거든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면 1년 내 지옥처럼 살 것이고, 감사하면 1년 내 천국으로 살 것입니다. 예전에 윤석전 목사님이 하나님 저를 걸레처럼 쓰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님 일에 나를 걸레처럼 쓰시옵소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듣기 불편해요. 목사님 얼마나 존귀한데 걸레처럼 쓰임받아요. 나는 닳아서 없어지련다. 녹 쓰지 말라. 안 쓰면 녹 쓴다는 거예요. 나는 녹 쓸기보단 닳아서 없어지련다. 80이 다 되셨을 텐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불평 원망하면 그 파급이 가정, 사회까지 다 전염돼요. 우리 사회 봐요. 그 전염의 결과예요. 원망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여러분, 저 예전에,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권사님 한 분이 별명이 징징이야. 징징징징징. 매일 징징거려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가 걱정돼서 무서워서 물어도 못 보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벌써 해결됐더라고요. 근데 왜 감사를 안 하고 또 다른 걸로, 그럼 뭐예요? 딴 거 가지고 또 징징거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목적지가 이제 사막이 아니에요. 다 왔어요. 이제 목적지가 코앞이에요. 불평할 게 뭐 있어? 다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적지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최소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이런 비유가 2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개를 남겼어요. 자, 고울로도 비유합니다. 5고울, 2고울 맡겼어요. 1고울 맡겼어요. 근데 남긴단 말이에요. 주인이 왔어요. 다. 어떻게 되었느냐? 예, 저에게 5개 맡기셨는데 5개를 남겼나이다. 저에게 2개를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10고를 맡을 권세를 주노니. 5고를 맡았던 사람이 10고를 맡으면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이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근데 명예도 늘어나죠. 명예도. 구의원, 시의원했던 분이 국회의원 나가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일은 더 많아지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주는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은 뒷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못해요. 나 이거 귀 아파 아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지 몰라요. 못해요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하지.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지. 하나님이 그래도 어여삐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겨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못한다면 할 수 없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일맥상통하는 게 감사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떤 분들은 또 원망 불평해갖고 또 빼준다? 그럼 다음에 또 달래. 아니거든 해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러지 하나님 일을.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만 나는.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나는 맨날 철야 요새. 매일 철야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불평 원망 누구한테 할 데도 없고 받아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평도 없어요. 감사하지. 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10명의 불신앙 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축복의 잔을 들려줬는데 스스로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7절부터 9절.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자.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왜 그래? 하나님 빼서 그래요. 10명은 지금 하나님을 제외하고 형편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거.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이 2명은요 하나님을 포함했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큰 확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모르는 가운데 헌신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부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뭐 부회장이라든가 이름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이름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도 하는 거예요. 이름 없어도. 주님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이들은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요. 세상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씩 나눠줬습니다. 365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하셔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첨부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과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 받으셨죠? 책갈피에 넣으시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똑같이 24시간 할애 받았고 365일 선물로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감사가 넘치고 벅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찌그러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의 차이라고 했어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시간을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야, 좀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80세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 장수하셔서 그런지 그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요. 옛날에도 있었죠. 알츠하이머, 노막 났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은 더 많아요. 옛날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장수해서 그런지 더 많은데 저는 어떤 환경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약의 내성, 환경의 오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약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잘 안 되고 있죠. 너무 독성들이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지간해 갖고는 안 들어. 저는 평생에 진통제 몇 알 먹어본 적 없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한번 진통제 먹은 적이 있어요. 개보린. 그 하나를 먹고 그날 설교에는 강단에 올라왔는데 난 이제 말씀 잘 전하려고 정신 차리려고 그거 먹은 거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이래. 그 진통제 하나래 내가 창피해갖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 큰 덩치에 진통제 하나가 그렇게 나한테 세더라고. 저 다른 약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저 약 잘 안 쓰고 목 아프다 그러면 은행 구워 먹고 꿀물 타 먹고 이렇게 그냥 살아요. 근데 저 아는 분이 집사님이 개보리를 7알씩 먹는데 제정신이에요. 큰일 난다고 내가 안 돼요. 큰일 안 들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 먹다 2개 먹다 3개 먹다 4개 먹다 7개까지 먹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진통제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나 처음 봤네. 7알 먹는 사람.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내성이 너무 쌓여서 안 듣는데 약이. 7알을 먹더라고요. 진통제를 수시로. 깜짝 놀라세요. 근데 그 똑같은 약을 내가 하나 먹었는데 나는 이거 잡고 이렇게 서 있었어. 잡고. 어지러워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쌓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주 말씀은 간단해요. 부정적인 사람, 악영향의 말을 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리고 남 뒷담하는 사람. 그런데 입에서 늘 감사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감사도 잘하고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나가면 불평이 많어.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로 말이 많어. 그런 것도 좀 절제하시고 이제. 절제하시고 감사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서 아침에도 통화하신 분이 1시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후덥하지 않겠어요? 아둥바둥. 어저께 어떤 분이 참 별거 다 나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시라고 전화를 했더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 사람이 전화기 뒤로 들리는데 부부싸움 중이더만. 부부싸움. 나이도 꽤 드셨는데 그래서 야 아직도 신혼이네. 제가 끊었어요. 끊었어. 참. 원수한테 말하듯이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끊어진지 아는 것 같아 전화가. 내가 계속 들고 있었지. 점점 심한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끊은지 아는구나. 더 들을까 하다가 유치해서 그냥 꺼버렸어. 여러분 혹시 전화 확인하고 싸우세요. 목사가 다 들었어. 밤에 보니까 안 오셨더라고. 싸우느라고 못 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혼자 싱글들은 아유 싸울 사람 있어 좋겠네. 안 좋아. 싸우는 건 안 좋아요. 살아보니까요. 싸울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죠? 싸울 시간이 아까워.
근데 그러고 살더라고.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더 들으면 더 유치할까 봐 그냥 끊었어요. 별것 예의가 아니잖아요. 또 계속 들으면. 끊는다고 끊었는데 성질 났으니까 이제 안 눌러진 거야 이게. 내 탓 아니에요. 그분 탓이에요. 조금 듣다 말았어요. 서로 막 욕을 하는 거야. 네가 제정신이냐고. 내가 볼 땐 둘 다 제정신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그래. 네가 제정신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아까운 시간이에요. 정말 유치해요. 그 시간 여러분 똑같이 지금 다시 주었어요. 365일 24시간. 잘 삽시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다. 이왕이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불평 원망 말고. 여기서 보니까 안개꽃이 너무 예뻐요. 향도 좋지만 백합이랑 제가 취할 정도의 지금 꽃향기. 근데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청순해요. 이렇게 출발은 좋아요. 일주일 뒤에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지 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